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진짜 이거 어떤 공상 소설보다 더한 소설 같은 드라마.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라. 저는 이거 골백번 더 이거 묵상했습니다. 진짜냐? 하나님의 계시단 말이지.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역사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거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뜻을 다시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지금 성탄절의 주인공 되지. 걔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그 정체 아세요? 정체? 그 니콜라이라지 니콜라이. 엘더 니콜라이, 올드 니콜라이. 뜻이 뭔지 압니까? 사진 찾아보면 사탄입니다. 사탄. 산타크로스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산타가 다른 말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속을 주시면 전부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인데 그 산타크로스가 대신해가지고 지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오늘 밤에 같이 하룻밤 같이 보낼 애인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애썼다가 오늘은 하룻밤 같이 보는 날이랍니다. 왜요? 이것들은 온 세상 사업가들이 돈을 버는 날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 못 믿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히 한번 인지하시고 성탄절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한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간만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히브리서 13장의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랬고 많은 사람이 부지간에 천사를 영접했대요. 왜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욥기 1장에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몇 군데 보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아들들 되지만 일단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는 그 세 천사가 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받들어 그 위임받은 어떤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 미가엘은 그 망군의 군장입니다. 예수님은 망군의 사령관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망군의 천사장이 미가엘이고, 그 다음에 메신저가 가브리엘, 그 다음에 음악을 담당했다고 알고 있는 루시퍼. 근데 본래 그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이 루시퍼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루시퍼가 자기도 하나님 형상 지음받았고, 아담도 인간도 지음받았는데, 인간을 너무 총애하는 거라. 그런데 루시퍼가 시기, 질투가 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아담이 갖고 있는 지구 통치권,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그거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지구 통치권을 찬탈하는데, 지구 통치권만 찬탈한 것이 아니고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고 자기 밑으로 예속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귀 자식들로 전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악질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자기가 자기 수하에 두고 조종합니다. 루시퍼가 아담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위협하고 조종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루시퍼 후손입니다. 후손. 그럼 완전히 흑마술입니다. 흑마술. 백마술도 있습니다. 그건 흑마술입니다. 흑마술. 그래가지고 아담이 지구 통칭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예속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 방법이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뱀은 네 원수가 되고 여자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된대요. 그런데 뱀은 여자 원수를 발꿈치 묶지만 여자 후손은 뱀 대가리를 밟을 거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인간이 좀 표력이 있습니다. 예견대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길을 펴시는데 그때 이미 말씀하십니다. 여자 후손이 뱀 대가리 밟아 원수 마귀의 모든 지배 가운데서 자유롭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 미리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실제 이루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고 그 말씀이 인간들이 타락되기 전 그 상태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뱀은 누가 여자 후손도 해가지고 자기 머리에 밟을 줄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무조건 여자 후손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자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경건하다 싶으면 마귀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요? 걔가 자르면 자기 머리를 밟을 수 있거든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아벨의 예배는 연합이 됐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뱀이 가인을 꼬드깁니다. 어디에 꼬드길까요? 시기, 질투, 폭력. 그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나오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은 가인이 아니라 마귀랍니다. 마귀. 그러면 가인이 왜 죽었을까요? 가인은 뱀의 후손 역할을 했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여자 후손 태어날 때까지 뱀은 불특정 자수 어떤 여자 아들이라도 경건하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두려움과 공포의 사회였거든요. 옛날에 그 유대 민족 가운데서는 혹시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뱀 대가리를 밟을 수 있는 여자 후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아들들은 우리 어머니가 그 여자 후손 놓는 그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뱀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경건한 여자 후손은 자기 머리에 밟거든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요. 유대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10가지 통과했다 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 나오지.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10대 중반쯤에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 길 가는데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냥 적시로 아이를 바칩니다. 하나님 그것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답니다. 성경은 하나만 놓는데 유대 문헌은 10가지의 그 과정을 다 통과한대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 후손 놓으면 뱀 대가리 밟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자 후손 놓을 때에 여자 후손 놓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뱀 대가리를 밟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하십니까?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뱀 대가리를 밟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십니다. 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약속한 것은 뱀 대가리 밟는 예수님 땅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땅을 취해서 여러분 약속의 땅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캐피탈로 삼을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땅의 회복은 예수님 이 땅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가인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동초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던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반전. 쫓겨났는데 마귀 때문에 쫓겨났지만 쫓겨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잘 들으십니다. 신실, 순종입니다. 일단 아담의 범죄함과 사탄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신실이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신실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많은 그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가 하면 살길 광야길을 갈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하면 여자 마음에 여보 영감 당신 미쳐서 하나님 준 아들인데 왜 그러세요? 방해할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리라. 그래서 살길을 걸어가는데 100살에 난 아들이기에 눈이 여도 시원찮을 건데 죽이라 그랬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갈등에 따라 말 한마디 없습니다. 어떤 걸 합니다.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광야길, 그 황량보다 아브라함 마음이 더 황량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갈등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종들을 두고 갑니다. 왜? 종을 데려가면 아들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말릴까 봐 종들 다 떼고 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번잘 양이 어디 있나요? 그때에 아들 이삭이 번잘 양이거든요. 칼로 찔러 피를 다 빼고 몸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야 되거든. 아마 그때 그 자식이 완전히 아버지 정곡을 지릅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많이 안 울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예비되어 있단다. 그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 자체를 먹는데 이삭은 구약은 아니라 신약을 예표합니다.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 이거 기가 막힌 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하십니다. 그 신실한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되자마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불특정 다수였는데 이 사람 아브라함 집안 한 집안만 원수마게 공격하면 됩니다. 유대인이 왜 생겼다고요? 유대인 뜻은 그 강을 건너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넜습니다. 언제? 침례받으면서. 우리도 영적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연단을 받고 집중적인 영적 공격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자 후손이 나와야 되거든. 이제 불특정 다수였다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자마자 그다음부터 원수 마귀는 아브라함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영적 공격을 총감행합니다. 총감행.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 과정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방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왜요? 유대인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고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혈통이 정해집니다. 누가 정해집니까? 유다가. 왜 정해질까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양직사로 애굽에 찾아갔을 때 베냐민 자루에다가 그 금자를 엮고 다시 조사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유다가 나서가지고 변론합니다. 내 아버지가 심히 고통받은데 우리를 잡아두시고 내 동생은 보내주소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유다가 선택됩니다. 유다가 선택되고 그리고 쭉 이어져 와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말이 유다가 선택받았는데 유다가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을 다말을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장가를 보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 형님이 애 안 낳고 죽으면 형님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시동생이 형수와 자동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애를 놓으면 첫 애는 자기 아들 아닙니다. 형님 아이로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다가 그 설정을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받아 그냥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 죽는 일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은데 오늘 스토리를 들으시면 왜 그런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에는 우상숭배가 최고의 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죄가 뭔가 하면 우상숭배보다 더 심한 죄가 뭔가 하면 뭐겠습니까? 어떤 죄가 더 심하겠습니까? 결혼 잘못하는 거. 왜냐? 여자 후손에 그 피를 더럽히고 혈통을 더럽히거든. 그러니까 자폰, 이거 되게 심각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할례 행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지. 남자 생식기에다가 피부를 잘라냅니다. 여자가 월경할 때 부부관계하면 죽여버리라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런 예, 절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 후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후손 나오는 그런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굉장히 율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생리할 때 그 여자와 관계 맺으면 죽여버리랍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여자 후손이 태어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자, 다말이 유다가 볼 때에 이 며느리가 두 아들 잡아먹는 거라.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어디 볼 보러 가는데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그래서 가다가 동심합니다. 동심.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징표라도 주소서. 그래서 지팡이하고 뭐 도장 하나 받지.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다말이 배가 불러 임신했다고. 그래서 유다가 잘되다 전년 불러 태워 죽여라 그러는데 유다가 하는 말이 임자가 있대요. 발칙한 년 누구냐? 지팡이 내는데 자기 지팡이거든. 그래서 그 유다가 그래 네가 내보다 더 옳도다. 그리고 그 유다 집안이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인데 다말을 통해서 난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명맥이 유지됩니다. 혈통을 유지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건들은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을 보존해서 약속의 자손을 이 땅에 탄생해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가질 처소를 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되고 네 아들에게 성례를 짓게 만들겠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받으시고 유다 다음에 다윗으로 혈통이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혈통의 계승자인 남편 요셉을 마리아가 만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원수 마귀의 총공격 앞에 하나님의 전체 보호하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창세의 교회 가시고 창기 3장에서 여자 후손 오면 뱀 대가리 밟게 된다는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시킨 날이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크게 복을 받으시고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알아서 사십시오.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 이거 굉장히 이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관계들의 깊은 것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거는 지식을 전수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연관도 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가다가 애굽 갈 때에 여보 마누라 당신이 너무 이쁘니 내 주위가 당신 빼앗을까봐 겁나니까 내 동생이라 그래 하시오. 실제 이복 동생이거든요. 이복 여동생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복 여동생과 결혼했거든. 아브라함 세번에 자식이 없었지. 왜요? 이복 여동생과 건진상하이거든. 건진상하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하란에서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라 나이가 환갑이 홀진치 않았는데 애굽의 많은 사람을 보고 졸대했답니다. 너무 이뻐서.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이 추천해가지고 바로에 후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캥기했으면 내 죽이고 뺏어갈까봐 막 동생을 하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첫날 밤에 바로가 너무 기분 좋아 술을 좀 많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 술이 돼가지고 첫날 밤 못 치르고 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고 네 놈! 바로 보고 바로 시급합니다. 저 여자 정체가 뭐냐? 사실 내 와이프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박이 듣고 선물을 막 잔뜩 받고 애굽에 놓지. 그때 약속에다 살다가 블레셋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물어보니까 또 너희라는 거라. 그래 바로 그랬던 아비멜렉 왕도 그 사라를 후원을 취합니다. 아비멜렉도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지 술을 먹어서 그런지 첫날 못 자고 또 자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꿈에 나타나고 네 이놈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네가 선지자의 아내를 손대 내가 너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하나님 나 아직 손 안 댔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내가 네게 손 댈까봐 하는 말이다. 내일 당장 보내거라. 하나님의 꿈에 간섭하셔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눈 뜨니까 아비멜렉이 시급하는 거라. 아브라함 불러 도대체 누구냐? 네가 유언수같이 내 집안을 멸망시킬 작정했냐? 하나님의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에게 그 당시에 남의 여자 손댄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유독 사라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이거는 아브라함 집안 통해서 여자 후손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거든. 그 예수님이 그 태를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 피를 지키셔야 돼요, 피를. 원수마귀는 모든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그 피를 더럽히고 여자를 더럽힙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세요. 자, 예수님 태어났는데 헤롯 대왕이 2살 이하 다 죽여버리지. 그때 꿈에 요셉 보고 빨리 애국으로 피신가랍니다. 꿈을 꾸고 천사를 통해서 애국으로 도망가는 말 듣고 도망가자마자 헤롯 왕이 와가지고 2살 이하 아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키시고 이를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라. 옛날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지키셔야 되고 지금은 여자 후손들인 우리가 이 땅에 통치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갈이 여종인데 아브라함 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쫓아 보내라는 거라. 아니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왜 쫓아 보낼까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자손을 원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을 원한 거거든요. 네 자손이니까 내가 복을 주기는 하겠지만 쫓아 보내라.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여자 후손이거든. 아브라함이 몸이 죽음 같을 때에 사라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 잉태가 안 될 그때에 하나님은 자식을 주십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손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표입니다. 예표. 그죠?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은 굉장히 억울한 거라. 왜 친자식인데 쫓아보낼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역사 가운데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그 혈통을 지키고 약속의 자손을 노개하기까지 지키셔야 되거든. 모든 방해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막아낸 것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세바, 그 다음에 룻, 다 이방 여자인데 그들 통해 가지고 혈통 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이름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오지. 마리아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네게 잉태될 거다. 까딱에 서면 가벌 천사님 왜 그러세요? 내 인생 망치고 싶어요. 내 곧 시집가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말 그대로 남자 없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됩니다. 이런 공상소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몸을 빌려 예수님이 그 뱃속에서 잉태가 됩니다. 그때 요셉이 알고 가만히 끊고 잤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는 바람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버리지 말거라, 지키거라. 그리고 아이 놀 때까지 절대 동침하지 말거라. 지시하달 맞습니다. 요셉은 어른 사람이라서 꿈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지키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뱀에게 발걸음이 물리겠지. 언제? 공생의 3년 반 뒤에. 밟히는데 발꿈치 물리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치면서 뱀 대가리 밟을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놨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 대가리 밟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 계속 진행됩니다. 누구를 지금 노리고 있을까요? 누구를?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는 모든 영적인 신자들은 여자 후손입니다. 여자 후손들입니다. 원수막이 지금도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유대인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마귀 새끼들은 무조건 하나님 혈통을 다 죽여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야곱의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우가 스스로 형님 장자권을 쟁탈했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건데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풀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쟁탈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빌밀해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통해서 유다로 가는 그 통로를 전부 다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 야곱을 지키지.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이 들어가지고 정신 나갔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원수마귀는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시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모르면 처음 제가 설명한 그 사건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깨달으면 그런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죽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 후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보면 사탄은 정오 대상입니다. 거기서 누군가 넘어 집 대가리 밟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뱀은 항상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지고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가 산박에 명령합니다.
딸 놈은 살려주고 아들 놈은 죽여라 합니다. 왜 아들 죽일까요? 그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미리 삭스를 짜릅니다, 삭스. 알게 모르게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그런 의미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면에서요? 유대인이 잘못하지만 유대인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유대인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괴롭히지 어떤 현상일지라도 영적 현상에서는 그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여자의 약속의 구속에 나와봤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했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대요. 왜요? 통치권 회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수도를 창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통치는 초림 때는 뱀 대가리 밟는 거, 재림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것을 실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제가 강조했지만 뉴 원맨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이 안 되면 예수님 재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하나 되셔야 합니다. 하나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어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유대 가운데 기독교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했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황폐할 건데 때가 되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왕이시여 그 찬송이 나올 때까지 예루살렘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을 부를 존재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에스겔 37장입니까? 마른 뼈다귀가 회복될 때에 생기야 부르라! 그래 생기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생기 들어가려면 생기 들어가지고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합니다. 그 생기를 누가 부는가 하면 이방인 교회가 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힘을 다하면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다귀가 영적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맨 마지막 관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뱀 대가리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다음에 다시 오실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것 위해서도 유대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보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람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고통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왜 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자손을 내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엄청난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통해서 많이 죽었고 헤롯 통에도 죽었고 그 다음에 현대와하고도 힐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건 전부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소명. 보십니다.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첫째, 예수님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도 고백하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많이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 후손인 우리도 걔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면 기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잘 들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제가 시간 때문에 짧게 했지만 지금 제가 전한 이 맥이 가장 정확한 맥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가운데서.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 통해서, 그런데 요셉의 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기까지 그 영적 공격 방해 역사 가운데, 그런데 유대인이 성례함으로 예수님 여자 후손을 이 땅에 탄생시키게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뭐 안다고 그러는 게 별로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 아브라함 후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았듯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막이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승리를 자축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시기를 이 연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